권사님의 기도 가운데에 가난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항상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주 전 8월 18일 주일 예배 때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감사에 대해서 본질적인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질에 해당되는 원칙과 실천에 해당되는 방법은 비행기의 두 날개와도 같습니다. 비행기가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적으로도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방법적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보다 더 효과적이고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대략 6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손가락을 펴고요. 1대1 제자 양육을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듣고 또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듣고 읽고 연구하고 듣고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맞춰가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고 읽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 암송한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때 이 5가지만 하면 안 돼요.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5 손가락을 다 펴서 적용하고 읽은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한 말씀을 적용하고 암송한 말씀을 적용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의 경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프레스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스페이스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웹사이트에 올려놓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스페이스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사용해 본 결과 참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 약자 스페링의 첫자를 따서 seem to confess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자백해야 될,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이 있는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promise to claim 붙잡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축복의 말씀이 있는가 보는 겁니다. action to avoid 피해야 할 행동이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commands to obey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example to follow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이 있으면 그 신앙의 선조의 삶을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그 본을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또 방법이 있습니다. act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웹사이트에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하는 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무소꼬마 즉모사. 자, 잘 기억하세요. 무소꼬마 즉모사. 자, 기억하셨으면 따라하십니다. 무소꼬마 즉모사. 앞자만 따라서 말씀드린 건데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일에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감사하십시오. 내 귀가 반응하도록 소리내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꼬집어서 감사하십시오. 방해의 요인이 있으면 그 요인을 콕 꼬집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마음 가득히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언제까지요?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까지. 즉시로 감사하십시오. 늦으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즉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예의는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감감축하십시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7가지 감사의 방법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할 일을 그 전날 미리 계획해 놓는다고 합니다. 급한 마음은 병든 자의 것이고 느긋한 마음은 건강한 자의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신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감사하리라. 그렇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따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이 달라질 수 있고 변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더 많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절대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아멘. 무조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소리내어 감사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감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장애를 지니고 있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힘든 상황을 많이 극복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실망하고 있다면 거울 앞에 서자.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보고 반복하여 말하자. 나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반드시 해낼 것이다.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소리를 내어 자기 암시를 하다 보면 어느새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바뀌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좋은 습관이 정착되면 운명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허약한 소년이었던 루즈벨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소리를 내어 말하면 그 소리를 내가 듣게 되고 그러면 들은 대로 마음이 움직여서 믿음이 생기고 행동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얼음 녹듯이 서서히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꼬집어서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말은 지구상에서 영원토록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방해의 요인을 콕 꼬집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 빼앗긴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은 원인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목하여 여전히 그것은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이 나를 해방하는 요인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음 가득히 감사하십시오. 강의 요인을 꼬집어서 감사해도 불편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 때 상한 마음이 회복될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이 물러가고 기쁨으로 차오르면 그때에 성공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은혜만큼은, 평강만큼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화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음 가득히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즉시 감사하십시오. 즉시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에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즉시로 곧바로 반격한다는 것입니다. 즉각 뉘우치고 감사하는 자가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자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판단함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일들이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대하게 될 때에 즉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부정적인 기운에 얽매이기 전에 곧바로 즉각 감사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불평할수록 회복할 길은 멀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감사하리라고 굳게 마음 먹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아킬레스건은 다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은 영혼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했습니다. 99% 감사에 1% 불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100% 감사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구멍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마음으로 튼튼히 메꾸어 나가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뜻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시편 118편의 말씀과 함께 교독했던 136편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저렇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함을 찬양하고 있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감감축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입은 상처라면 감사하고 그리고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지속적으로 아직도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자면 상처란 이해받고 위로받을 일이기도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떠올리기도 싫은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라도 용서해주고 품어야 하고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하는 일입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면 축복이 내게로 돌아오지만 반대로 저주하면 그 저주도 함께 내게로 돌아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도 이루어지고 남에게도 이루어집니다. 남을 축복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에게 베푼 축복이 나에게 돌아와 내게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필요한 축복을 가지고 남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 축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행복하시기 원하십니까? 좀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행복하시기 원하십니까? 네. 감사하십시오. 네. 감사하면 할수록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거든 그 사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진정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길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시죠.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러한 요절일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속고마 증모사 하겠습니다. 무속고마 증모사. 네, 어려우시죠?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감사하겠습니다. 꼬집어서 감사하겠습니다. 꼬집어서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가득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음 가득히 감사하겠습니다. 즉시 감사하겠습니다. 즉시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랑에게 받은 상처는 감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